우리 10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은 망령되게 부르다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함부로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 3계명이 그래도 다른 계명들에 비해 비교적 지키기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난다면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9문은 망령되게 부르다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위증, 헛된 맹세를 위해 더럽게 악용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적들, 원수에게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도 그 작은 다윗이 앞장서 나왔을 때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3계명을 주실 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또 억울함으로 호소한다든지 나를 좀 신뢰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 저질스러운 농담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서양 문화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한 욕설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래 본래 욕이란 상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건드려서 그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어머니 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한 끼, 두 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반면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서양은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욕설이 참 많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굳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한국어든 영어든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가볍게 또는 욕설로 사용한다면은 하루빨리 고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제3계명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계명은 우리에게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산의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제3계명을 잘 바르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이 10계명을 받은 당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3계명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했고, 또 부지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 피치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우리가 알듯이 주 혹은 주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신하나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하, 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주님, 주라고 이렇게 불러 쓰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글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부르지 못하게 하셨을 거라면 애초에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부모들은 분주해집니다. 바로 자녀 이름 때문입니다. 저희도 온유, 시온이 이름 짓기 전에
정말 무수히 많은 좋은 이름들을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고 성경책 뒤져가면서 어떤 이름으로 정할지 우리 부부가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이름을 정할 때 큰 고민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제 학렬이 해자거든요. 저희 학렬 그때가 해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해 뭔데 저희 온유 때는 그 두 번째 글자가 숫자 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아이를 가졌을 때 좀 성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경적인 이름을 좀 짓고 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숫자 이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다가 결국 찾은 이름이 이제 예수인데 제가 예수라고 이름을 짓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고 이제 결국 이제 온유라고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장명소를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사기도 하고요. 평생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줄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이 조롱거리처럼 불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또 경험들, 그런 지식들, 감정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담보하고 또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담보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인터넷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방을 들은 당사자가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 데미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면전에서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에다가 이제 비방하는 욕설을 남겼을 뿐인데 그걸 굳이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내 인격과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욕하며 이름을 비방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도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이 셈인데 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770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명의 특징은 그 사람의 존재며 사명 등을 이름에다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 이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고 훗날 그가 받은 사명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져냄은 모세의 사명과 그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당시 엘리야 시대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시대 속에서 엘리야의 이름은 정말 그 신앙 고백 자체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그 이름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장명하는데 특별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을 리가 큽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그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영어로 휴먼이 이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휴먼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휴무스의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휴무스가 뜻이 흙이래요. 흙. 재미있는 사실은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 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담이란 이름 뜻이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그에게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존재가 사람이며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존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흙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흙은 쉽게 잘게지고 부서집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금방 쉽게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되도록 창조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아주 그 특징과 존재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존재, 사명,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능한 하나님
이게 바로 엘샤다이, 그 유명한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다, 하나님은 깃발 드시다.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런 등등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신격이라든지 속성, 그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제 이것을 발음을 야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약 6,000번이 등장합니다. 6,000번. 근데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어로는 이 뜻을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나왔죠. 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온 것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존재가 없는 것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불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름을 함자, 뭐 조남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또 부모님 함자를 말할 때 그냥 말합니까?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자녀 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홍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아, 저 좀 배웠구나, 산이에게서 좀 잘 배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가서 부모님 이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글자 자를 중간중간 넣어야 돼. 왜요? 이름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피위라는 간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더른이나 그 높으신 왕의 이름 같은 그런 이름들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부르면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높으신 분들은 성년이 되면은 어른들은 이제 혹은 자를 이제 불러, 이제 별칭으로 부릅니다. 이름을 자체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왕들의 이름은 더더욱 그렇죠. 피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묘호죠, 묘호. 진짜 세종대왕의 이름은 뭡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알죠. 이도라는 걸 알죠, 이도.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크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피위하라고 우리에게 3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사용하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예배 때 시작 때 강복 선언을 할 때 그때 민수기 말씀을 제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축복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틀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되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더더욱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마지막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를 부르기를, 그분의 성호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며 능력이 되는 그 이름을 고백하고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모욕하거나 망령되이 부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줄초상 납니다. 줄초상 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결코 부르거나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3계명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렇게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긍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뭐뭐하지 마라 형태를 뭐뭐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찬 투정하는 아이에게 야, 너 반찬 투정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면은 얘야, 반찬을 좀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을 긍정 형태로 바꾼다면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이름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지난주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식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요 바로 그의 이름을 존귀 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바입니다. 시편 79편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창조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그렇죠. 저도 할렐루야 인사 많이 하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서 서로 우리의 사명을, 그 의식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서로 인사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을 3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배 외에 교회는 하나님께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교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선교 사명과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어로 뭐죠? 철치. 네, 처치인데 그 어원이 그리스어인데 큐리오코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큐리오코스 뜻은 바로 주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주께 속한 자. 또한 우리는 자타공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명실상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불신자들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조롱을 받고 비판과 불신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주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한 교회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특별히 세상 법정에서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다든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성적인 문제, 간음, 불륜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짓된 증언들, 말씀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교회가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버림받은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선교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하며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게 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대신 이스라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울은 선교적 사명에 실패한 일을 십계명과 관련돼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변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께 똑같은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사람에게 비출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 착한 행실로 그들, 곧 불신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태어났죠. 바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행할 착한 행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세상에서 십계명만 바르게 지킨다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십계명만 지키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에요. 성도는 주일 낮에 모여서 다 함께 이렇게 공동 제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더 많은 시간을 평일에,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일상 예배인데, 주일 공동체 예배가 형식과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린다면, 평일 일상 예배는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준수와 사명, 이 선교 사명을 잘 매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삶으로 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전도지로도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전도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저는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매 예배 때, 우리는 매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을 때에 그분의 바람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공동체 예배와 일상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지 않는다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공동체 예배만 타격을 준 게 아니에요. 선교적 사명을 받아야 될 일상 예배마저 타격을 준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예배를 다시 수축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산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적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큰 사명을 부여받은 일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